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어제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강아지가 다쳤어요.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깁스를 하고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제 차가 이게 오길래 무서워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축 돼 있는 데로 뛰어내려가지고 한 2-3m 되는데 그냥 떨어져갖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뛰어내려가갖고 지금 생각해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다칠 뻔했잖아. 그래서 뛰어내려가고 그걸 안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난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털어지고 막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거 뭐야 이걸 하고 이렇게 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아플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자주 유혹에 넘어가고 또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우리 강아지를 이뻐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수만 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시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순시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막 집중하는 때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은 집에서 개 키우는 친구들을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른 신부들이 이제 개 키우는 걸 가서 보면 막 약간 개 냄새도 나고 털도 날리고 이런 걸 왜 키우나 막 이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놈이 똥 싸놔도 그거 치우는데 그렇게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똥은 더러울지 몰라도 그 새끼 똥은 안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아무런 그런 거부감 없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우리의 더러운 상처를 이렇게 씻겨주시고 치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자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자주 이제 얘가 이제 등장할 건데 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없는 거 많이 갖고 있잖아. 아니라고?
많잖아.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응? 손주도 있고 말이야. 뭐 집도 있고 다 있잖아. 나는 뭐 없어요. 다 이게 여기서 살고 있지만 저게 내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아무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이제 복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은 간단하게 전하고 있지만 마태오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유혹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 아신다는 뜻이요, 모른다는 뜻이요. 이렇게 그냥 째려보고만 있어.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지. 참 천하에 재미없는 게 천주교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뭐 이렇게 나 참말로 우리 그저 황창현 신부가 옛날에 한참 강의 되고 그럴 때 야 어디 강의 가면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공무원들 강의를 가면 힘들대요. 공무원들이 전부 이 입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제일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못지않게 우리 신자들도 힘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기에 보면은 뭐 빵이 돌이 빵이 되라 뭐 이런 유혹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마르코 복음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사탄이란 다름 아닌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유혹하는 존재이지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유혹, 꼬실 수는 있지만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금덩어리가 한 10kg짜리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긴 주인이 없어. 우리 마당 앞에다 그런 게 하나 떨어져 있어.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기보다도 뭐가 이렇게 조금 나와서 파봤더니 거기에 막 10kg짜리 금덩어리가 있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착 챙겨갖고 막 갈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금이 뭔지를 알잖아. 그죠? 그리고 그 금을 통해서 얼마나 큰 돈이 될지를 알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막 가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거 막 파봤더니 이게 점점 커졌어. 그래서 하고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른 어디 개벽다구, 개는 개벽다구가 아니지 무슨 다른 벽다구라도 있나 이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걔한테는 그게 아무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처럼 금을 돌처럼 여겼다면 그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유혹하는 놈이 아무리 내 앞에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아무리 나한테 예쁜 여자를 빨개 벗고 갖다 놔도 내가 그걸 뭐야 이렇게 보면 그건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거기에 훅 하고 쏠리는 순간 어떻게? 유혹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유혹에 빠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아가씨야, 뭐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이렇게 왜 똥꼬치만 하고 거의 빤스가 보일랑말랑하는 짧은 치마를 입고 매일 미사를 와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신자는 아니고 그 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미사 끝나고 와서 저한테 막 이제 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저걸 그냥 내버려 두냐요? 저렇게 하고 성당에 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쁜데 왜 그래요? 저는 그냥 이쁜 그 할아버지는 그 여자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냥 이쁜 여자애, 어린애, 정신없는 애, 그냥 그런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분심이 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기 남자분들은 저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그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게 사순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마르코가 전할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이야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도록 내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않아야 할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제 그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어려움이나 또는 유혹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 그것도 막 어디서 찢어가지고 요만한 거 그거 막 돌려보고 막 이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무방비로 아주 이상한 그런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엄청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보다 아니 수백 년 전보다 엄청 더 삼가하고 노력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게 재밌다,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즐겁다고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즉시 돌아서서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즉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더하기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전 본당에 있을 때 이렇게 중간에 아멘 나오면 내가 강론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자꾸 더럽고 불쾌하고 추한 것들에 자꾸 눈길이 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또 이렇게 뭔가 쾌락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시가 됨으로써 그런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런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